십계명의 서론 부분에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한 부분은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수직적인 관계로, 즉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것인가. 그러므로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고 계신 계명이 있으니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수평적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으뜸이 되는 첫 번째 관계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곧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웃사랑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야 할 관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아 문화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효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효사상이다. 이 효사상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효사상은 아시아에서 유교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는 것이니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먼저 일찍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삶의 지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이 꼭 알아 지켜야 할 내용으로 먼저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과거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서양 선교사님들이 영혼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복 받고 천국에 갑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고 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배경 속에는 이 한국 사회의 문화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물론 죄 가운데 타락하였으나 여전히 선한 것으로 남겨두신 것이 있으니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일반 은총 속에서 지켜 내려온 선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효사상이었는데 서양 선교사들은 그것을 강조하지 못했지요. 그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조하지 아니했으니, 그러니 그 당시에 특별히 양반 사회에서는 저 서양 종교는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 이와 같은 오해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문화, 서양 문화는 곧 성경의 문화다, 이렇게 동일시한 데서부터 비롯되어진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이 서양의 문화, 서양 사람들의 문화가 다 성경적인 문화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동일시 여겨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있는 모든 모습들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 선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가는 선교사들은 알지요. 필리핀에 가서, 네팔에 가서 저도 이 부분은 선한 것이야, 이 부분은 비성경적인 것이야, 구별을 하고 성경에 비추어 지켜나가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함께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처럼 이 효사상,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게 되니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어요. 전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늦게라도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에 효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렇게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유교 사상인데 왜 교회에서 그런 걸 강조하지? 이렇게까지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잘못된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만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다. 그렇게 말해서요. 또한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을 하고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한 다음에 비로소 그가 깨달은 바를 나누게 되었으니 동아시아는 효사상 때문에 도덕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말을 또 남겼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 도덕적으로 이 효사상으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의 이 우월한 모습은 도덕적으로 서양보다 더 우수하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천명한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강조를 하셨으니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로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강조하신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또한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맥락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 이웃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되는 것이지. 물론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중앙청 뒤쪽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효자동. 효자가 거기는 많은가 봐요. 효자동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역사적 그 내용을 담고 있으니 어떤 할아버지가 이불 밑에 어린 손주 아기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누웠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며느리가 그 사실을 이 시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되고 아픔이 될 거, 평생 잊지 못할 참 아픔이 될 거라 여기니 그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막 달려갔어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그 죽은 아기를 보면서 에이 못된 녀석 왜 그렇게 불효를 하고 그래? 그러면서 손을 들어가지고 그냥 뺨을 한 대 내리쳤대요. 그랬더니 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아이고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구만. 그래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붙여줬대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효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미풍양속 이 전통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의 받을 벌과 상급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벌인데요. 성경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부모를 조롱하거나 해롭게 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런 무서운 벌을 말하고 있으니 잠언 3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죠. 아버지의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술을 먹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누웠다. 함이 그것을 감춰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므로 흉을 범으로 말미암아 이 함의 후손들은 다른 형제들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또 벌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10계명은 어느 계명에서 이 10계명은 어느 계명이든지 지키면 복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행복 지침이다, 행복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므로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그중 유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 주어지는 상급이 있음을 다른 계명과 비교하여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계명에는 전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식일에서 지켜라. 부모 공경을 지켜라. 그런데 부모 공경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하니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에 형통한 복이 이 말이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효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은 경품까지 걸어놓고 사은 경품까지 걸어놓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까지 가르치셨겠느냐? 그 목사님 참 지혜롭게 잘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내용으로 신약 시대에도 에베소서 6장 1절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첫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셨다. 제5계명을 잘 지키면 그 상금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장수요, 둘째는 하는 일에 형통함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심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연로하셔서 효도를 받으면 받았지 부모님들은 벌써 소천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지난 날들 속에 좀 더 효도했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이 효가 사라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시대적인 풍조라고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은 문화의 변천이다, 뭐 그렇게 해석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인 문화, 이 비성경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탄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경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 세상 문화 속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중심으로 문화를 해석하고 잘못된 문화는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성경에서 분명히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시대의 문화라고 해서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아니한다? 아니요, 잘 지켜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니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돈으로 해결합니까? 정말 보릿고개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것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것이 목표였으나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3만 5천 불의 시대가 되었으나 그래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배는 부를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모습은 더 각박하고 냉랭하여
오히려 과거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근거 없는 말인가요? 오늘날 시대의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불만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여러분 조금 검소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지켜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효 사상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얼마나 효를 잘하고 있을까? 물론 잘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젊은 세대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러나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은 본으로 보이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제자들과 또한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행하신 모습이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교육 방법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시와 같은 말씀으로 주셔서 본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어떠한 모습이냐? 3대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3대가 함께 산다.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나의 대, 나의 대 아버지의 내 자손의 대.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교육가가 말한 게 아니라 서양에 있는, 구체적으로 미시간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 교수님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3대가 함께 살아야 본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산 교육이 된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되겠느냐? 그러지 않다. 선교사 시절에 제가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 생활을 하게 되니 고국에 자주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자녀 중에 딸이 이제 나이가 중학생이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갈 수 있겠다 해서 고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도착을 해서 할머니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할머니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손녀딸을 보고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제 딸이 키가 작아요. 좀 왜소하지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여전히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할머니 그러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얼굴이 볼개가지고 여름철에 햇볕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손에는 커다란 수박덩이를 들었는데 그걸 양손으로 낑낑 들고 무거운데 그거를 들고 들어와서는 할머니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사온 거예요? 그러고 주는데 얼굴은 벌개졌지, 땀은 뚝뚝 흘리지. 그 작은 체구의 무거운 수박덩이를 큰 것도 그렇게 큰 것을 사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볼 때에 마음에 울컥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할머니가, 장모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애미 지애비 하는 거를 똑 닮아가지고 그렇게 행한다. 근데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저희들이 아이들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오는데 여름방학이죠. 그러니 여름에 들어오게 되면은 방문하게 될 때 여름철에 사가지고 갈 게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사가지고 방문하던 모습을 그 어린 딸이 보고서는 자신이 혼자 가게 되니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흉내를 내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사들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 아니겠어요. 보는 대로 행한다, 본으로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지요. 내리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는 짐승의 세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으로 모든 생명체에 부어주신 것이니 종족 보존을 위하여 내리사랑은 기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리사랑이 아니라 오름사랑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모습은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행할 때에 그 손주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니, 여러분, 이 내리사랑, 오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아빠들이 정말 잘하지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들이 장성해서 그 배운 그대로 내리사랑은 잘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녀들을 잘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사랑한 엄마 아빠는 사랑할까요, 공경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으로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얘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심으로 하늘의 복을 체험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